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모두 다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즉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구원을 장차 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구원관에 대해서 아주 좀 특별하게 제가 좀 기도 많이 하고 많이 준비해서 잘 가르치려고 하니까 귀담아 들어서 잘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구원은 현재 지금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똑바로 쓰지 않는 사람들,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언어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예의 바른 것 같지만 아주 충격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가대 들어가서 일도 하고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군데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목사님께서 그저 편안하게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모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저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헌신하는 집사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구원받을 수 있으십니까?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요. 지금 신앙생활 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앞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최선을 더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게 겸손한 말입니까? 이거는 큰일 날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이거 엄청나게 여러분 이건 심각한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을 간다라는 것도 자기가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구원이 인간이 열심히 해서 선행을 해서 구제해서 받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로로 선물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행위와 관계없이 이 구원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보십시오. 생명이 있고 그랬죠. 생명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차차 열심히 하는 거 보아서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순간에 영생과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완전히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몇 군데 찾겠습니다.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습니다.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연거푸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얻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또 보십시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앞으로 옮겨질 것이라가 아니라 옮겼느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질 것이 아니라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구원의 확신과 영생을 말할 때는 전부 다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네가 열심히 일하는 거 봐서, 네 행위를 봐서 앞으로 차차차차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오로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오로지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오로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밖에 없다는 것을 딱 믿는 순간에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을 믿는 순간에 이 모든 구원은 순간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너희가 선행과 행실과 구제를 넣어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 말에 현혹되어서 구원받으려고 새벽기도를 하고 구원받으려고 헌금을 하고 구원받으려고 화를 내지 않고 구원받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구원받으려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십자가의 복음은 그거 아닌 것입니다. 내 행위와 나의 선행과 구제 열심과 관계없이 어느 날 교회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아들의 생명을 주었고 아들에게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졌으니까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려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구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구원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그 2, 3년 믿어서 됩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요. 전 아직 부족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조금 더 일해야 됩니다라는 말은 이거는 정말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지,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가 부족해서 내 것을 보태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아직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몇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비판하지 않고 내가 고집을 세우지 않는 이상, 어느 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있으면 한순간에 신비스러운 체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믿어지는 역사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어떻게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맨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뒤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 이 보세요. 이 구원받은 모든 역사가 일반이에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한순간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한순간에 천국이 믿어지고, 한순간에 그 사람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핍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자, 우리 이육형 장로님이 구원받은 거, 박미랄 목사가 구원받은 거, 내가 구원받은 거, 김두철 장로님이 구원받은 거, 반석집 장로님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 초신자가 구원받은 거, 안심자가 구원받은 거, 중간에 일반적으로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크게 봉사하고 크게 헌금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자 보세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여기 보니까 단번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게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했기 때문에 믿어지고 석 달 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마음문을 열고 새로운 학문을 배운다고 생각해서 마치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서 구구단을 배우는 것처럼 듣고 있다 보면, 그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비판하지 않는 이상은,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성령께서 한순간에 단번에 그 사람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매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 인간은 너무 마음이 강박하고 얼마나 악랄하고 날마다 핍박하고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다 똑같이 그렇게 허구 맹랑한 말을 듣냐고 그러고. 성도 여러분, 제가 본 사람들 중에 마음이 참 강박하고 조금 모질도록 이 성격이 안 좋으신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은 그분이 천국 가셔서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 장인어른이셨어요. 성격이 진짜 개팍했어요, 여러분. 우리 박 목사를 유난히 미워하고 우리 박민성 목사를 유난히 미워했어요. 박민성 목사님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유교 사상에 찌들어가지고 아직도 그 집안에 한 사람이 성균관 대학교에 가 쓰고 뭐 하고 뭐가 하는 그 이름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박미숙 목사가 며칠 굶었다가 집에 갔는데 집에서 밥을 차려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더니만은, 아니 밥은 내가 차려줬는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고 재떨이로 박미숙 목사를 머리를 때렸어요. 그게 우리 장인어른이에요. 그분한테 걸리면 죽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일 박민석 목사를 미워하고 박 목사를 미워하고 또 나도 미워했어요. 그러나 내가 제일 핍박을 안 받았어요. 처음에 박 목사하고 사귀다가 이제 장인어른을 만나러 갔더니만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저기 맘모스 거기 청량리 그 다방에서 만났는데 빼딱하게 앉으셔가지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앉아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저쯤 한다는 소리가 대뜸 앉아요. 잘해도 우리 딸이 믿는 예수인가 뭔가 그거 믿고 있나? 그러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똑같이 미친놈하고 미친년이 만났구만.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여러 번 핍박했던 그분이 어느 날 김포에 이사 와서 저에게 나왔을 때 처음에도 예수 잘 믿지 않았어요. 우리 마리아 권사님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핍박을 하고 힘들게 했는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믿어진다는 고백을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한 것입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좀 죄송하지만 악랄하고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했던 사람도 마음을 조금 열고 그렇게 하니까 한순간에 단번에 믿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실래요? 유다서 1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자, 22절 보겠어요? 유다서 1장 22절. 어떤 22절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우리 마음이 오늘 이래야 됩니다. 저거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 저거 대먹지도 않아서 에이 지옥 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를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교회에 모시고 오면 이거는 몇 년 걸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오늘 믿지 않는 사람도 다음 주에 믿어줄 수 있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단번에 한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장인어른같이 믿어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 폐암 걸려서 돌아가시면서도 우리 박 목사님한테 내게 예수 전해줘서 고맙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줘서 베풀어줘서 고맙다고 예수님은 내 구주시라고 그 고백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십시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친정부모들, 또 우리 모든 형제들 아주 예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거는 안 돼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저건 너무 악랄해서 안 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있다 보면 한순간에 단숨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단숨에 믿어지면 이것이 바로 완전성이요 이것이 바로 영원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 열심히 더해서 구원이 더 보태고 완벽한 구원이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잊고 영생을 가졌고 또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나니 구원을 가졌나니 이 구원을 가지고 확실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거기에 꼴이 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탱하고 팔아먹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이 티켓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의심이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초신자 분들 그저 교회 와서 말씀을 쭉 듣고 있다 보면 아유, 저는 한 3년 5년 걸리겠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다음 주라도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희망이고 능력이고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받으실 때 그냥 졸지만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잘 저 보고 계시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은 현재형인 것입니다. 지금 가졌고 얻었고.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맡은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저는 저대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맡은 임무에 대해서 교사는 교사로서 성가대원은 성가대원으로서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 사람도 우리 교인은 노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완료형으로 끝납니다. 지금 얻었고 가졌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급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항상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상은 받을 만한 일을 해야만이 그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대가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상은 각자가 일한 대로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유다서 1장의 3절에 보면은 구원은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에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 거기 때문에, 행한 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꼭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그러나 상급에 대해서는 미래형으로 항상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을 말할 때는 완료형이 아니라 항상 미래형을 썼다는 것입니다. 상은 계속 쌓아야 되고 계속 일해야 되고 앞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당장 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물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상급은, 육적인 보상은 지금 현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죽으면 끝나고 이 지구는 언젠가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상은요, 우리가 거기 가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미래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찾으셨으면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믿음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얻어 터지고 매 맞고 옥에도 갇히고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어떨 때는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얻어 터지는데 어떤 사람이 돌로 때려가지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세워 살려주시고 죽기 살기로 주의 일만 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주의 일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죽기 살기 일한 것이 아니라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 일한 사람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하늘에 가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신앙이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이 어떨까요? 어떤 의미를 가진 말하는 것입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에서요 수십 킬로 밖에 있는 모든 음식을 본다잖아요.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아서, 여러분 정글에 사는 도마뱀, 큰 도마뱀은요 그 썩은 고기를 5kg 이상 있는 것을 냄새를 맡고 달려온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발달돼야 되는데 막 멀리 내다봐서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내가 이 땅에서 일의 모든 것들 상으로 잃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찾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나 상은 미래형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다보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건축헌금하고 일할 때 그 돈 아깝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헌금, 그 돈이 아깝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것이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내가 잠자지 못하고 내가 절제하면서 내가 열심을 해서 버는 돈이기 때문에 돈 자체는 많든 적든 아까운 것입니다. 아깝지 않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은 재벌도요, 돈은 아까운 것입니다. 저절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자기보다 조금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오늘 여러분 모세가 대통령 자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히브리 사람과 양을 치고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시는 깊은 통찰력과 깊은 은혜와 그 말씀의 지식이 그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오래 살아봐야 100년 미만이다. 물론 모세 때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175세를 살았습니다. 무두셀 때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갔을 때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받은 모든 수모들, 아마 가장 큰 상급은 순교의 상이겠죠. 주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수많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 예수 포기하게 하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기름 가마솥에 넣기도 하고 화형을 처했을 때 그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 바로 여러분 순교했던 사람들 상이 제일 크겠죠. 우리 갈릴리 교우들이요, 순교는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상하실 그 상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몇 살 때 태어나서 몇 살 때 죽을까지 네가 어떤 짓을 하고 네가 어떤 악랄한 짓을 하고 네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옥불을 보내는데도 조금 더 고통스러운데 아주 잔인할 만큼 고통스러운데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죠. 그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고 이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마구잡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전략하고 시간도 전략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이것은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각가지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 심판 때 쓰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신앙이 뒤로 막 처지고 앞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가야 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야, 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너한테 가장 아까운 돈을 자식한테 쓰지 않고 옷값을 깨뜨려서 건축헌금을 두고 네 육체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마음껏 놀고 향락스럽게 재밌게 놀 수 있는 그 육체를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을 쓸고 닦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밭 다듬고 했던 모든 것들, 그 어린 교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네 돈을 투자하고 그 사람에게 문자 날리고 그들에게 전화해서 위로했던 이 모든 시간들 내가 다 보았노라. 우리 주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정확하게 세셔서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거 잊어버렸지만 주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 그 동기까지 그 생각까지 울면서 그 일을 행하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행했던 그 모든 동기까지 그 생각과 마음까지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나는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이 이것은 문제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영웅심에 일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안 알아줘도 성도가 안 알아줘도 사람이 안 알아줘도 가족이 안 알아줘도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오늘 주님 한 분을 위해서 우리는 믿고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성경 한 군데 자꾸 마감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마지막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마지막 메시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
사도 요한이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받고 썼던 그것들, 네가 행한 대로 선에 대해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과 마음과 육체,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이 육체를 거듭나게 만들어셔서 이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근데 왜 감사하느냐? 나를 구원시킨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게 말씀을 주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한 것도 감사한데 이 육체를 가지고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주의 일을 했는데 그리고 이 몸을 단지 주님 앞에 빌려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주셔도 괜찮잖아요. 안 주셔도 우리 말할 말이 없잖아요. 구원시켜 주시고 해도 감사한데 그런데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직분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조금 헌신했지만은 그 상까지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요? 내게 주어질 상이 있잖아요. 사람이 핍박하고 사람이 딴지 걸어도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실족시키고 나를 지금 상급 쌓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기고 갈 것입니다. 죽어봐야 안다니요.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상급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도 열심히 주 앞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